기도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로 나아왔습니다.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적구나. 무섭고도 더러운 죄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뒤에 390장 찬송 후에 우리 김점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요 생으로 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무더웠던 8월이 지나가게 하시고 시원한 9월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열대지방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러한 오지에서 또 선교라는 이름으로 무더위와 싸우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 죽은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흘대 속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그러한 주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만 거룩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강건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제동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시고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워주신 목회자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믿음의 축복 주시고 주셔서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년들이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여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믿는 우리들이 바로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당리 당략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북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고 이북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또 목회를 나가신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맡겨주신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워주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 강건하며 진리와 영감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능력이 함께하셔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자리 잡혀서 말씀이 저희를 붙들고 역사하며 살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아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5번째 왕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공과가 인물 중심의 공과이기 때문에 이 아사를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사를 이야기를 하면 가장 대표적인 말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우리가 아시다시피 솔로몬 말년에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두워지고 타락이 돼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분열이 돼서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로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그들을 다스리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 20명의 왕이 200년의 기간에 걸치는 기간에서는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 악으로, 여로보암의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걸어갔던 그 길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자기 이 타락한 나라를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을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말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이 아사 왕과 15번째 왕인 히스기야와 18번째 왕인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들 세 사람을, 물론 여호사밧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그러니까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서도록 그런 일에 앞장서서 세웠던 사람 중에 이 아사 왕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가 아비야고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고 정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이고 고조 할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5대 손으로서 이 남유다의 5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통치 기간에 40년 정도 되는 통치 기간의 절반 20년, 26년 정도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긴 했지만 말년이 될수록 솔로몬이 타락했고 변질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화친을 맺고 그걸로 통치의 기반을 삼으려고 했던 말년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그 나라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도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라서 결국 나라를 나누게 되고 17년이라는 통치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 아비야에게 왕자리를 물려주지만 그 아들 아비야도 길지 않습니다. 3년 정도 통치, 물론 아버지 여로보암 때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은 것 같아요. 후계자 구도가 되고 젊을 때에 아버지 따라가서 전쟁에 가서 아버지를 살려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아비야도 3년 동안에 이 통치하다가 결국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아들 이 아사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전쟁의 와중에서 아사가 왕이 되는데 젊은 시절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보통 왕들이 몇 살에 왕이 됐다 이래 나오는데 아사가 그런 거는 안 나옵니다. 아사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은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남유다에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사는 평안이라는 이 축복 속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변혁을 일으키는 거죠. 역대하 14장과 15장을 읽어보면 이 종교 개혁들이 앞에 지금 우리가 말한 부분들은 이루었다는 내용들이고 뒤로 14장 뒷부분과 15장에 가보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아사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은 한마디로 기도와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아사의 종교 개혁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의 종교 개혁은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이루었습니다. 무엇과 뭐를요? 기도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먼저 종교 개혁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속에서 아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속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백성들의 삶을 사회적으로 개혁을 시킵니다.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백성들이 이 개혁을 따르고 이러는 게 뒤로 갈수록 히스기야나 이 요시야 때에는 워낙 나라가 더 어두워지고 타락으로 일관해 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시야 같은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중수한다고 이 재건축한다고 할 때 그거 하기 위해서 성전 헌금에 돈 모았다가 그거 가지고 나오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만큼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래도 이 아사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사가
전 국민적으로 우상을 제거해라, 산당을 없애라, 모든 바알의 우상들을 없애라 하는데 그 내부적인 문제들을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것이죠. 구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의 세라라고 하는 자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남유다의 군대는 다 합쳐도 58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적군은 100만 대군이죠. 근데 놀랍게도 아사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주저함도 없이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쟁을 준비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종이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뒤로도 쭉 이어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합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아사가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쳐들어갑니다. 먼저 쳐들어갑니다. 돌진을 하니까 이 구스 사람들이 아사에게 돌격해오는 아사에게 지레 겁을 먹었는지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전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만이 100만 대군을 이긴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일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적군을 향해서 보통 많은 군인들이 있으면 보통은 그들이 먼저 쳐들어오는데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담대함으로 부르짖고 적군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에서 승리한 역사를 아사의 이 종교개혁이라는 내용 속에 자리 잡게 하신 것은 이 종교개혁의 중심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 합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말씀입니다. 말씀. 아사는 이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오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종교개혁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오뎃을 통해 아사 왕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참된 개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요. 역대하 15장 7절 나눠드렸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충성해라.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아사 왕은 주저함 없이 또 종교개혁을 실행합니다.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사회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고 아사왕의 통치 기간인 39년 중에 35년까지는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개혁을 일으켜 가니까 그 속에 반대가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말씀을 붙잡고 이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담대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추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고 반대하고 그 태후의 위를 폐 아마샹입니까? 자기 어머니라고 나오는 뭐 성경 학자들마다 다른데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위에 할머니라고도 학자들은 또 말을 해요. 그 앞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가 섭정 정치를 하는 거죠. 막구에서 자기 아버지 때부터 섭정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막구 정치를 하는 이런 정치를 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반대하면서 이 아세라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서 이것만큼은 못 논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아사왕이 다른 데 보면 다른 왕들이 시행하다가도 태후의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중단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아사왕은 태후의 위를 폐해버리고 우상을 찍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밑에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다 불태워서 없어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자기를 길러주고 낳아주고 유지해줬던 그런 어머니, 무서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을 아사왕이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혁이 일어납니다.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도 다른 어떤 걸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구습인데 이거는 성경이지 않다,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그런 것들을 천주교내에서 찾아내고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개신교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그래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과 교회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어내는 일을 하는 교회라 이래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이 전통적인 과거에 속한 악습들을 항거하는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그게 속에 중심에 개혁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개혁으로 참 전무후무한 귀한 나라의 변화를 이루어내고 태평성대를 구가했지만 놀랍게도 이 아사왕의 노년을 읽어보면 그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개혁을 일으켜서 잘 수행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까지도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일에서는 실패하지는 않았지만 실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의 개혁은
말씀과 기도를 멈출 때 중단되었습니다. 역대하 16장 아사의 마지막 노년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 그의 삶이 마지막까지 온전한 참 국가적인 종교개혁에서 개인의 삶의 개혁을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한 것을 역사를 통해 증거합니다. 역대하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러 라마라는 지역에다가 전쟁 기지를 건설을 합니다. 침공하기 쉽도록 무기들을 쌓아놓고 거기에 이 전략적인 이 저장들을 해놓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아사왕이 보통 전쟁하려고 하면 아사왕이 앞에 볼 때는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고 전쟁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리는 누구밖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담대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했던 아사왕인데 이 노년에 가서는 그 모습이 없습니다. 주변 나라인 아람 왕과 화친 조약을 맺어 북이스라엘을 협공하려고 합니다. 아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지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그걸 보고서 책망을 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는 전쟁밖에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아사왕이 그 말을 듣고 다윗왕 같으면 자기를 책망하는 선지자의 책망 앞에 참 믿음의 사람이 돌아서는데 점점 늙고 둔해지고 약해지니까 그 선지자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여러 사람들을 학대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끝까지 자신을 세우지 않은 자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개혁시켜 나가는 일을 노년이 될수록 더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고 노쇠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변화되는 이 일에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 일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사왕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15장 17절의 말씀처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을 향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처럼 산당은 전국 곳곳에 각지에 오만천지에 다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실수가 없는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처럼 아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아니지만 실수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만하면 됐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늘 인생은 실수가 있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잠들 수도 있지요. 우리의 약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가 많은 자신임을 주님 앞에 들고 가서 우리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의 권면과 도전 속에서 끊임없이 정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노년을 경영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기도도 놓쳤어요. 기도도. 노년이 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예. 그래서 힘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힘이 많으면 가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이 없고 약한, 그게 하나님 앞에 힘이 없고 약하니까 자꾸 뭐 해달라고 해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날 붙들어 주시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걸어가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게 노년의 때인데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에 고치기 어려운 발에 병이 들었답니다. 무슨 병일까가 궁금해요. 전국 가서 물어보죠. 발에 고칠 수 없는,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게 뭐 족저근막염, 그 난치병입니다. 어떤 분 제 몇 분을 족저근막염 걸려가지고 신발도 뭐 최고급의 신발을 신고 완충장치 해가지고 신고 뭐 이래 다니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고통스럽대요.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시.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난치병이 걸렸을 때에 성경은 아사 왕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먼저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의사들이 안 계셔서 의사를 찾는 게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병 걸릴 때 의사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병이 걸리고 어디가 아플 때에 이 병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이 병 걸린 자신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사에게 가서 고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일 습관적으로 이제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어디 아프냐, 어디가 좋다더라, 누가 용하다더라, 이것만 남은 거죠. 이것만. 동부한의원이 최고다더라. 아멘 하신 분은 좀 매일 가시는 분이에요. 매일 가십시오. 보니까 한의원은 매일 가야지 치료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아사 왕도 노년이 되고 힘이 들고 이러니까 갈수록 아프고 난치의 병이 걸리니까 본능적으로 왕을 찾아가는, 이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사를 찾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먼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주님 찾으시라고요.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까? 주의 이름 부르시라고요. 왜 우리를 힘든 가운데 던져 놓으십니까? 주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외쳐서 부르짖어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월이 갈수록 더 갈급해지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약하니까요. 우리가 점점 힘이 부족해지니까요. 이게 더 급해져서 우리의 목소리는 크지는 못하지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은 자꾸 부르시는데 아사왕은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이렇게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노년이 될수록 종교개혁을 가졌을 때의 그 기도 생활이 바로 못됐다는 겁니다. 노년의 인생이 위대한 개혁자로서 자기 개혁이 이루어지는 참된 변화를 자기 속에서 이루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아사의 종교개혁이 그의 삶에 이어져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루어지는 길은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오래된 연조 자랑할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점점 이 기도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걸어가는 일을 끊임없이 변혁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노년이 되셔서 아이고 이젠 직장도 쉰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집에서 좀 한번 새벽기도 나올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은 점점 노년이 되니까 아프니까 자꾸 병원 갈 일 많아지고 병원 가십시오. 가는 걸 뭐락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이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개혁으로 일어나야죠. 참 개혁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남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신앙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해도 누구에게 뭐 어떻게 감나라 대추나라 훈수들 입장이 되지 못해도 여전히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가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가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성화 운동의 결말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주저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은퇴하기 전날 아는 친구 목사님한테 문자가 오기를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가도 돼 이러더래요. 이분은 평생의 새벽기도가 무거운 짐이었던 것이죠.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새벽기도 다음부터 안 갑니까? 여전히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에는 제가 요즘 좀 그런 작업을 해요. 신학교 다닐 때에 읽었던 책들이 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독을 하기 위해서 책을 갖다가 펴놓고 어떤 뭐 소설류나 이런 거는 세로로 해가지고 쭉 읽기도 하고, 어떤 책들은 또 보면은 이 내용들을 전에 신학적으로 공부한 내용 다시금 들춰보면 거기에 몰랐던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이 작업이 필요하구나. 내가 일생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일을 못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버림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위해서 다 쓰임 받습니다. 그 중심에 개혁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개혁을 일으키시고 삶에 이거 바꾸어내 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배가 조금 나와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하기 싫어 죽겠어요. 운동할 때마다 아이고 이거 또 해야 되나, 또 가야 되나, 한 1000번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힘이 들어요, 운동하는 일이. 근데 그걸 해서 또 금방 옛날처럼 힘이 있고 붓고 그러지도 않아요. 세월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젊을 때 같으면야 20대 젊은 청년들이야 이렇게 조금 운동해도 저도 20대 때는 윗몸 일으키기 안 해도 식스팩이 나왔어요. 그때는 그게 다 있었어요. 세월이 가고 지나니까 그 일을 위해서 또 바꾸어내는 거죠. 힘든 싸움이고
계속해야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자식은 제가 제 배에 식스팩이 나오면 프로필 사진을 찍으려고요. 찍어놨다가 막 평생에 소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힘든 작업이죠. 어르신들 이 일들을 우리 원로 장로님 전에도 이가 건강하셔요. 이가 빠진 게 한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이를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이 한 번 닦는데 한참을 닦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치열한 싸움. 우리 같으면 씩씩씩하고 다 빠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혁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새 지음을 입어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어도 별 대수롭지도 않았던 일들인데 말씀 앞에 비추고 생각해 보니까 이 자꾸 양심의 거리낌이 되고 찔림이 돼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11조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죽겠어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믿음으로 하시오. 그러나 그걸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것임을 알고 드려야 되지, 이거 아까워가지고 드릴까 말까. 드리지 마세요. 그러려면 이거 얼마나 싸움입니까? 본인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 이 싸움이 개혁이고 변화되는 일인데, 놀랍게도 아사왕은 국가를 세워가고 나라를 변혁시키는 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말씀의 힘 주셔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인 거죠. 나이 늙고 연약해지니까, 둔해지고 약해지니까 본성을 쫓아가기 쉽고, 그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다가도 벌떡 깨서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힘들어. 눈 떠 보니까 6시 반이네요. 산발을 하고 오시는 겁니다. 산발을 하고 눈곱도 떼지 마시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늦었습니다. 잘 계셨는지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가시고요. 다음 날 되면 6시에 일어나실 겁니다.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다른 거 안 합니다. 그걸 위해서만 맨날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제 직장 생활 해보러 가십시오. 새벽기도 일이 나와서 하기가 쉽겠습니까? 똑같지요. 훈련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제 여기 거주동교에 있을 때에 부교역자 하면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벽기도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매일 기도했어요. 새벽기도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떠나기 몇 달 전에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목회 그만둘래? 새벽 기도할래?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랬죠. 포항에 가서부터도 열심히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소변을 지리면서도 시간이 안 늦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반응하죠.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개혁되는 자꾸 이 훈련이 돼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우리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분량만큼의 완전한 구원의 성화는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후회될 일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못 이루었다고 울고 불리할 일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제는 천국에 부르실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일에 대한 따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꾸어가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꾸어가는 일에 오늘도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마지막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의 숙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중단했던 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 중단했던 것을 다시 출발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출발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시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되어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고 온 마음과 혼과 영과 몸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다시금 도전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박수 치면서 합시다. 면류관 원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로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의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